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또 너무 잘 깨닫고 있어서 뭔가 식상하게 보일 수 있게 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믿음의 모습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의 형태이며 모습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즉, 믿음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며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14절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임을 설명하며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행함이 없이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등치가 크지만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물개예요. 어렸을 때 수영을 하는데 처음에 수영장을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수영이 아니라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프 하면서 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중요한 거는 수영을 좀 하다 보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트릭을 썼냐 하면 손은 이렇게 가고 발은 서서 이렇게 숨 쉬고 다시 수영하는 척 이렇게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라마 일로 와보라고 해서 물 가로 이렇게 빼시더니 수영장 밖은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가를 잡고 뭘 가르쳐 주냐면 음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파. 열심히 했어요. 한 100번 했나요? 100번 하고 나니까 뭐 콧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코 풀고 이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막 음파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물을 먹죠. 음파하니까 막 코도 따갑고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 하면서 들이쉬면서 또 물도 조금 먹고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숨만 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음파를 100번 생각하여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조금 코가 따가운 거, 물을 먹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영을 하면서 숨을 쉬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머리로 깨달아진 것이 삶으로 동반되어져 표현되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표현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남아있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막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지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와 같은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보지 않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있냐, 날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너무나도 무너지기 쉬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데 너 구원받은 거 맞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오늘 스스로 질문하며 또 답을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있냐? 왜 그럼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삶을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어야 해요. 15절과 17절, 15절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헐벗은 사람, 못 먹은 사람, 그 이웃들에게 그냥 말로만 인사하는 거예요.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위로하는 그 위로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겨나죠. 네가 해줘라. 네가 좀 도와줘라. 근데 그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지금 저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아, 그건 저는 안 되는데요. 결국 믿음의 행함은 사랑의 실천, 이웃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천을 행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꾸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니까 이웃의 헐벗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굶주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번 들으니까 익숙해서 뭔가 그런 소리, 그냥 똑같은 외침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실천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것, 즉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깨닫느냐, 그리고 그 인생을 기뻐하느냐, 그 인생에 오늘도 도전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나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행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도덕적인 삶이죠. 불가능한 것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교해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거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 찬양 인도하는데요, 찬양 인도할 때마다 되게 어려운 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중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후렴 보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러잖아요. 정금의 정의를 여러분 잘 아세요? 정금의 정의가 뭐냐면 대장장이가 정금이라고 할 때까지 후드를 패면 정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러면은 살만할 때 다시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후드 이렇게 펴니까 땡땡 내가 정금 다시 땡땡.
그럼 정말 그 삶을 원하세요? 그럼 이제 못하겠죠. 나중에 예찬 전사님 찬양 인도할 때 그 찬양을 아무도 안 부르면 안 됩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단이고 고백이어야 돼요.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면서 왜 웁니까? 하나님, 아직 제가 덜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아직도 내 안에 고집이 많고 아직도 내 안에 아집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웠답니다. 본문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말장난 같지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로는 믿고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믿는다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삶의 변화되는 행위 위에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삶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할 때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입술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르사 지방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군대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소리치며 저를 해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고 그냥 머리로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고민했던 수많은 고민들의 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감정과 생각에 머물러 있기만 한 반쪽 믿음이 되게 돼요. 결국 역동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결국 우리 안에 결단이 서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일어난 믿음은 반드시 결단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로 결단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반복된 죄악의 습관과 싸우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믿음의 행위와 타협될 수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행함이 없으니까요. 머리는 믿는데 삶은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적당히 선을 그어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선교하는 척, 말씀을 듣는 척, 성경을 읽는 척 그렇게 연기하게 세상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모든 수에 빠른 사람과 같이 행동하게 하는 것,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마냥 생각하게 하는 것,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반된 참된 믿음은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는 슬로건이 걸리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되게 순진이 나잖아요. 순수하고. 그러니까 물어봐요. 목사님, 소금이 무슨 의미예요? 소금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짠맛을 내는 거야. 뭐 이렇게 해요? 짠맛이 나게? 어떻게 좀 덜 씻으면 돼요?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알겠어요. 여러분, 짠맛이 뭘 것 같습니까? 그럼 빛은 무엇일까요? 짠맛은요, 세상 한가운데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존재. 힘들죠. 어렵죠. 타협하지 않는 존재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 다 된다라고 할 때 나는 안 된다라고 막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세워지는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소금인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릴 수 있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래도 버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버텨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요, 빛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빛 이러면 빛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아둥바둥. 빛나고 싶어. 그래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도 하고요.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 가운데 보여줘요. 근데 그게 빛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거울이에요. 거울. 여기서 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저는 CCM 그 창문이란 노래 아십니까? 우린 창문, 우릴 통, 죄송해요.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는데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이제 CCM을 듣고 울기가 쉽지 않은데 창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이 가사가 후렴 가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빛이 반사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빛에 반사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 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버텨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요.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는 그날에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빛을 빛나게 하시는 그날 빛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로로 튼튼히 세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한 설교를 얼마만큼 많이 들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 죄책감을 안고 살까요? 내가 믿음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요, 이 문고리를 잡고 한 5, 6초 계시는 선교사님 계세요. 처음에 놀렸어요. 좀 친해가지고. 선교사님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요새는 문이 열려야 만나잖아, 사람을.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문고리 잡고 주님 만난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문 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앞에 있으면 오람 목사 할렐루야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 열고 그냥 머쓱하게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 마음이 생긴대요. 특히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원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믿음은 점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한 나의 귀는 점점점 넓혀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청년들이 여기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어다. 낙심되고 실패한 삶이라 생각하는 모든 교만은 떠나가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연초 기도회라고 따라갔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 17살. 얼마나 먹기를 좋아했는지. 근데 뭐 올라가는데 형들이 햄버거 집에서 모였는데 햄버거를 2개씩 먹고 있는 거야. 이유를 몰랐어요. 형 왜 2개씩 먹어? 근데 저한테 약간 그 장난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좋아.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 뭐 이런 거예요. 먹었어요. 저도 2개 먹었죠. 금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절 기도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한 3끼 정도는 괜찮습니다. 4끼부터 그 감자 덜 먹었던 게 막 생각나고요. 음료를 먹을 때 왜 내가 콜라를 끝까지 안 들이켰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게 음식에만 막 매여 있으니까요. 막 음식 냄새가 나기만 해도 막 그냥 저절로 발이 움직이고 막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기도 굴방에 들어갔어요. 기도굴 들어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되게 무서워요. 생각보다.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니까 아마 10끼였나 이렇게 금식이었어. 9끼 금식이었나 그랬는데 이렇게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요, 주여 하면 힘이 없어요. 뭐 할 줄을 모르겠어요. 기도 뭐 문도 안 읽히고 막 나중에 손이 떨려요. 이렇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 금식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만 1000번 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주여만 하는 거예요. 뭐 기도 제목도 생각도 안 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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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나중에 주여가요 정말 세상에 떠나갈 만큼 크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여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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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온누교회 와서 두얼다이라고 그 대학생들 철야 기도를 해요. 10시부터 그 다음에 새벽 5시까지 교육자로 왔는데 마지막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30창을 하시더라고요. 카운트를 띄우더라고요. 30, 30, 29 주여 할 때마다 내려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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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0 되니까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믿음이 주저앉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대학부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입시할 때 힘이 안 나잖아요. 신대원 입시 3번 삼수했어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3수째 하는데 막 공부하는데 잡다한 생각도 들고 막 쿠팡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막 집중이 안 될 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되게 짧게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공부를 해요. 뭐 그러니까
열람실 도서관에서는 크게 못하니까 그냥 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전사님이 물어봐요. 너 뭐 하냐? 그러니까 기도. 무슨 기도?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막 웃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다시 하고 해요. 나중에 스터디하는 사람이 한 20명 되는데 20명 다 여러분, 회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더 이상 말만 하는 믿음 내려놓고요,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0절에 26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여리고 창녀 라합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순종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 마지막 단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으로 주었던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그 과정, 정말로 산으로 데려가서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고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 과정.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 행위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가 무엇일까요? 의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거룩함은 무엇이고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도 마찬가지죠.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의롭다라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외친다 하여도 이 의에 대한 칭찬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막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요새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요새 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딱 그 얘기 들으면 뭐가 좋지? 뭐가 좋아? 요새 뭐 고민이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잘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만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뒤흔들어 놓으실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습니까?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삶을 개혁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놀라워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어요.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부르세요. 내 친구 아브라함. 와, 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의로울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의롭습니까?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 구원의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불러주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고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의를 행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요 친구라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구라는 칭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라는 칭의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래요.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기 쉽습니까? 친구 사랑하는 건 쉽습니까? 회사 동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교회에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대요. 그런데 친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후반부 보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나 물질적인 거 필요하고요, 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막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딜 때가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긋난 기도들을 드렸고, 또 친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기도가 아닌 내 밥그릇을 채우는 기도로 나의 영적인 것들을 모두 채워놓았기 때문에 응답이 더딜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주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않거든요.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잠깐만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문만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의 모든 행동과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자로 내가 들어가리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래요. 여러분, 내가 살면 나의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 설교할 수 있겠어요? 찬양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굉장히 외향적입니까? MBTI I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약속이 없어지면 그렇게 행복해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왕따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어요. 뒤에 뭔가 지나가는 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뭔가 머리를 때릴 것 같고 뭔가 얻어차일 것 같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나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것으로 사랑하십시오. 갈렙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피땀 흘려 세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읍시다.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가진 것 없고 나 되는 것 없지만 예수면 되는 거예요. 그 끝낸 날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리라. 그 끝낸 날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